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두어 달 전쯤에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일부러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념관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밖에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에서 순교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1884년 이래 기독교인으로 순교하신 분 중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등등 약 600분의 이름을 새기고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오래전 당시의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순교적 신앙을 다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시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무엇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문득 다시 그것이 생각납니다. 기념관의 전시품 중에는 순교자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 풍속화의 대가인 해촌 김학수 장로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무척 사실적입니다. 그림 중에는 무거운 형별 무릎 누르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리를 튼다 등등이 있습니다. 주리를 튼다는 것이 입을 막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끔찍한 것임을 그곳에서 실감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순교한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힘든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순교자들을 고문하는 관리들에게 멈추었습니다. 섬뜩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저 사람들이 내 조상일 수 있다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서 박해자들에게 생각이 꽂히다니 이것이 무슨 별일입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도 다 같은 이 땅의 백성이니라. 그리고 너무 내 편 가르지 말라는 느낌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순교자 기념관에서 박해자들을 위한 음성을 듣다니. 요즘 그때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도 다 같은 이 땅의 백성이다. 박해하는 사람도 순교하는 사람도 대한 사람입니다. 좀 비약이 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치료하는 사람도, 심지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교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욕을 먹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런 제 생각이, 성격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말대로 걱정도 팔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 가르기에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편을 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 나라의 사람인 것을 어쩝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요즘의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제3차 귀환과 성벽 재건,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때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20년, 주전 445년에서 444년경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귀환으로부터 92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선지자 학계의 활동으로 성전이 재건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2차 귀환으로부터 13년이나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시대에 수산에 있었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의 4대 수도 가운데 하나로 왕이 겨울에 머무른 궁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문서들 뿐만 아니라 엘람의 역사, 문학, 비문 등을 보관하고 있는 비문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의 궁전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음료를 담당하며 왕에게 잔을 따라 드리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으므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가 맡았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까지 맡았습니다. 술관원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면서 왕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왕비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왕궁에서 관리로 출세한 많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유다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하나니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곳 사람들의 고생이 심하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도 7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성벽은 온전히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이 있으나 그 둘레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허허벌판에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부러 울타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그 옛날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약탈자에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파괴된 채로 방치된 예루살렘의 성벽은 너무나도 볼썽사나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았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그가 왕에게 아뢰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은 그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공사에 필요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험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떤 보호막도 없는 도시에 성벽을 쌓기 위해 나가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400km에 이르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는 할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후 유대 땅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은 유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유다인이지만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아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였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에 이른 느헤미야는 사흘을 쉬고 밤에 수행원 몇을 데리고 순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용히 돌아보고 난 후에 관리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왔던 일과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한 말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사는 총독 느헤미야의 지휘로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그들은 함께 찾아와서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아니,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셈이란 말이요?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회방하였습니다. 산발랏은 말하기를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아니, 이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내겠다고?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함께 있던 도비야는 아니,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공사는 계속되고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꺼번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공격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게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의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이 울부짖고 탄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의 돈놀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공사는 계속되어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잇자 이번에는 회방꾼들이 느헤미야에게 대화하자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몰래 해치려는 흉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번씩이나 요구하여도 그는 거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회방꾼들이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 숨으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회방꾼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그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성벽 공사를 회방하던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민족이 성벽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회방하는 사람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벽 재건에는 탁월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방꾼들은 기가 꺾였습니다. 성벽은 회방에도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에 앞서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의 제2차 귀환이 14년 전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은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5일 만에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벽이 재건되므로 에스라의 말씀 운동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였다면 대적들의 방해로 말씀을 듣고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있으므로 그곳에 말씀의 터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었다면 성벽 재건은 하나의 토목공사로 단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요?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학자 에스라는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한 것이 예배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는 큰 과제입니다. 이미 도시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친다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만 똘똘 뭉친다면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 사도행전을 읽다가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들은 다만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그 자리에서 뽑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읽던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뽑아도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일할 조직을 먼저 정비한 것이라고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생도 아내에게 빈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그릇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회방꾼들은 이 공사가 인간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를 후원한 페르시아 왕에게 눈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원을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벽은 사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기도의 장벽이어야 합니다. 모일 수 없기에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수 없기에 흩어진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근심과 걱정하는 모든 말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누구에 대한 미움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깍정이라고 놀린다고 말한다고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깍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잘못 보았다고, 넉넉하고 푸근하고 감싸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안타까운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